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그 모든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있고 또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도 가득한 집이 있고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은혜의 반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개념은 보수예요. 삭슬 받는다. 보수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과 이 11절의 환경, 이것은 삭수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보수, 이 사이에서 참 우리는 많은 개념적인 갈등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실천을 할 때에도 굉장히 갈등 속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은혜는 믿음과 연결되지만 보수는 나의 행위와도 연결이 됩니다. 은혜는 의로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정을 받는데, 반대로 보수를 추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더 노동을 통해서 삭슬 얻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는 불의가 거기에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수라는, 삭시라는 영역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100%가 은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뭘 드려서 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스를 주시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보수를 받는 영역에서 그러면 완전히 자유로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내 스스로는 믿고 있지만 내 삶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보수의 개념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일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거기에 보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지. 왜 이만큼을 했는데 그런 대우가 없어? 이게 그냥 일반의 생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우리 일터에서 내가 뭔가 조금만 더 했을 때 거기에서 대가를 바라는 이런 우리들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아예 생생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회가 노동과 대가라는 가치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보수의 개념을 벗어버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보는 눈을 가져라. 이제 그것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또 훈련해 가시죠. 일한 만큼 얻지 못할 때 그것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도 상과 연결돼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불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를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도 그 하늘의 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도 5장의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내가 뭐 잘못한 것 없이 욕을 듣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늘의 상을 보는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보다 이제 행위로 달려갈 수 있겠죠. 하나님과 연결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끊어지더라도 내가 챙길 건 챙겨야지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 뭐 이런 개념을 갖는 거죠. 이 보수하고 이제 일이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불법, 죄, 뭐 이런 게 다 꼬여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은혜로 옮겨온 사람들인데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불법이 있고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만 하면 되고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그저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을 우선해 둔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를 추구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일이 있어요. 18절 19절이죠. 오늘 6장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있다. 그것을 너는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과가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수가 아니고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것은 보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수입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으실 때 우리는 보통 와, 그 전쟁을 어떻게 했어? 아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될 텐데 죽었다는 얘기는 없네. 아니 그럼 그 안압자손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다 죽인 거야? 그 거인 족속이라고 하던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그 땅은 그 사람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땅을 떠나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몇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 있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 위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너의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도망가게 한다는 거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전쟁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적이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왜 여리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 지경으로 있었을까요? 나와서 싸워도 되는데. 뱅뱅뱅뱅 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왜 전쟁을 안 벌이고 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라합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환경은 100%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은혜고 어디까지는 행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는 은혜고 그 다음부터는 노동과 삭수로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너가 그런 은혜 속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은혜의 환경을 너는 지켜야 돼. 그거 지키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은혜는 내가 부어주는데 부어준 은혜를 그것을 누리려면은 너가 그걸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세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은 이유는 우리의 습성이 하나님을 어기는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지금까지 보수를 받고 살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보수의 개념을 버려라. 삭슬 얻고 살아갔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생각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이 신명기 6장인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제기해 놓고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냐 하는 우리에게 가늠해 볼 수 해주셨어요. 8장,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기억하라 나오죠.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 재물 지금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네 손으로 네 힘으로 얻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그걸 너의 보수여 삭수로 생각했다가는 그때부터 재물 끊어진다.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아주 용사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인데 시편 30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30편에 그가 은혜를 잠시 잊었을 때 어떤 지경에 처해졌었는가? 그걸 아주 생생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 7절 시편 30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뭐 보니까 이제는 부족할 게 없어요. 5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다 챙겨놨고 다 조건이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그런데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싹 가려버리십니다. 그럴 때 모든 환경을 다 갖춰놓고도 이제 근심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심의 나날이. 그게 다윗이 참 믿음의 용사였지만 그의 생애를 한번 쭉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참 많은 근심 속에서 살았는지 모르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한순간 우리 다윗이 어떤 참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참 삶의 시련이 시작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정말 이제 됐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조차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죽어.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이 뭘까요? 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이런 데서 믿는 그 신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불교 가고 누가 힌두교 가고 누가 이슬람 가겠어요. 사탄은 그런 것으로 우상을 앞에 놓고 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10절과 19절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이 10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상이 뭐냐, 다른 신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무슨 시험을 받을 때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냐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뭘 제시했어요?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이렇게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자리에 너
놓아줄게. 너 그런데 나한테 절해야 돼. 이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100년이고 1000년이고 여기 자리에 있어요. 우상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단이 지금 권세를 준다고 지금 미혹을 하잖아요. 그럼 권세의 특징은 또 뭐예요? 자리를 차지해요. 안 뺏기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요. 뭉개요. 뭉개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굽실굽실대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권세에.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아, 내가 부장 올라가야지. 아, 내가 이사가 돼야지. 그럼 내 밑에 막 수하들이 벌벌벌 길 거야. 이런 거죠. 뭐 그게 자리만 그러겠어요? 많은 정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견주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 우상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경쟁자를 허용 안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1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는 경쟁자를 허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허용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질투가 진노로 바뀌고 진노가 변해서 멸절시키실까? 누구를요? 너를.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습게 걷어가 버리세요.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은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벗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모든 우상에 대한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인용한 말씀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할 때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아, 대단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받아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를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거는 믿고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까?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럴 일이 있으려고? 의심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야 되지. 하나님 입증해 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분이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경고가 있었다고 그랬죠. 멸절시킨다. 너 죽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에서는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은요 더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은혜가 여기 있어요. 물론 내가 은혜 안에서 살면 은혜가 여기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 시험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이미 시험을 당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은 은혜를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내가 가까이 가고 정말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할 때 은혜가 이제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는데 그걸 눈에 앞에서 보고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에 이 시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일상 패턴이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한 일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요단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걸 못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 회귀. 남들은 은혜를 누린다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남들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하는데 나도 그랬으면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이야기가 못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간증도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냥 듣는 얘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남의 얘기만 듣고 있고 내 얘기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참 기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보수로 자꾸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은 꿈에도 꾸지 말아라.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많은 것을 해주시고 감사로 넘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너가 그 약속을 믿지도 않고 믿음에 어떤 부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입증하라고 하고 그래야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아니라 해야만 또 복이 있어요.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은혜에 머물러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 돌아와서 마지막 17절부터 해서 이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예, 이게 이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은 가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정직하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깨끗한 일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누가 보아도 정말 흠이 없는 그 일을 하고 선량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관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또 하나님이 꾸려주신 환경이 너에게 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행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보수가 꽉 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뭐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연봉 따지지 마세요. 연봉의 몇 배를 하나님이 정말 충성하는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30대에는 정말 남들보다도 뒤처진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40대, 50대에 정말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교가 안 되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대 한 10만 원, 20만 원 안 잃어버리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좀 1시간 더 일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따지고 들고 회사를 집어던져 나오고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보수의 개념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가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욕을 들어도 기뻐할 판에 아니 그래도 그만큼 일한 것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 삶을 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연봉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환경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 계산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사고가 찌들려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다 돈으로 계산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들을 정말 피하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많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사고를 두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헤아리는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대로 내 자신을 높이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평생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입증하라 하는 의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는 사탄 마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하고 정직한 일로 우리 주님의 복받고 또 은혜의 환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